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달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메시지는 이제 마가복음 15장의 결론이면서요,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우린 15장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십자가인지, 이 십자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셨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그가 나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그가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대요. 살아날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신비스럽습니다. 신비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숨지시니라.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어떻게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죽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는 게 뭐냐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죽일 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식의 손가락만 잘라주면 암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손가락을 잘라줄 수 있어요? 손가락도 못 줘요.
우리 자식의 손가락 자르면 이 사람이 말기하면서 고침받는다. 그런데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보다 강한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막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그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정말 똑똑하고 정말 의롭고 정말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아깝다. 너희들 죽이기 너무 아깝고 심판하기 아까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식 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10,000가지 율법 중에 두어 가지 지켜놓고 하나님 나 두어 가지 지켰어요. 이런 참 철면피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자를 창조하는 사랑이에요. 자격 있는 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자격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일 악한 사람들 뽑아놓은 데가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만 모여있거든요. 착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죄 많은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죄 많은 자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내가 막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아니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지? 언제부터 사랑했을까?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모태로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스데반 죽일 때도 나를 사랑하셨겠구나. 거기까지 가요. 아니, 핍박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못해도 아니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을 거야.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해 두셨다. 이게 신비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부터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에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죄를 졌다고 그래서 아이 너 죄 졌어,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나 너 포기했어, 너 실망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사랑 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했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프란시스가 금식 기도하면서 산에 들어가서요 그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알게 해주세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만 깨달으면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속에 발전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엄청난 발전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다 감격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저건 정말 못하겠어요 이러고 앉았거든요. 사랑을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런 체험들을 하셨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을 때 그냥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지나가는 사람 막 뽀뽀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한다,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막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스러워 보이고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랬을 때 있었죠. 그 사랑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도 사랑 못해요. 자기 자식도 사랑 못해요. 그래, 그 사랑 하나 깨닫기만 하면 엄청난 힘이 하나 생겨요. 엄청난 능력이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정도, 뭐 10,000데나리온, 뭐 10만 데나리온 이런 거 빚진 사람 용서하는 것은 문제도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마리아가 많았다. 그래서 마리아들, 막달라 마리아, 또 요새 어머니 마리아, 기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들이 많았어요. 마리아라고 그랬죠. 마리아는 어디서 왔다고요? 마리아는 마라에서 온 단어라고 그랬죠. 쓰다. 그 당시 여자들은 쓴 여자들, 인생의 상처들이 많은 한 맺힌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맺힌 여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상처들을 치유함 받았다. 치유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랬죠. 이 마라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얼마나 찬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 가다가 첫 번째 만난 데가 마라라는 곳이에요. 너무 목이 말랐는데 보니까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물이 있어요. 마셔보려고 그러니까 독이 있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지정해 주세요. 저 나무 던져봐라.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단물을 먹고 힘을 얻었다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난 너희를 치유할 거다.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억눌리고 그리고 괴롭힘 당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고 그런 상처로 가득 찬 그런 민족성을 40년 동안 내가 치유하겠다. 신앙생활은요, 치유받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간 상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상처 투성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요, 세 종류로 나눠진답니다. 하나는 상처 입은 다음에 그 피해 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피해자로서. 두 번째는 상처 입었으니까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악한 사람, 입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세 번째는 상처 입었지만 치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셋으로 나눠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상처 입었죠.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상처를 입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는 입었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상처 입은 사람이 많죠. 그 중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한나가 남편하고 둘이 살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첩을 얻게 됩니다. 분인나를 얻습니까? 분인나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여자 같으니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느냐, 욕을 많이 합니다. 상처가 많아요. 원통함이 많아요. 그래서 원통함이 많았다고 그러죠. 남편 엘가나가 내가 사랑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그리고 분인나보다 더 많은 돈도 주고, 그리고 나 더 좋은 그런 선물도 주고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상처는요, 세상 것으로 위로가 안 돼요. 위로해준다고 많이 하더라도요, 위로가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그거 듣고요,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요셉이 상처가 어떻게 치료돼요? 형들에서 팔렸어요. 이 상처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독밖에 남는 게 없어요. 상처 입은 사람에 남는 건 독밖에 없어요. 근데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상처를 막 주는데 이게 독이 오는 거예요. 독이요. 다른 사람이 막 독을 쏘는 거예요. 너 죽으라고 쏘는 거예요. 한번 사람들 만나보세요. 죽으라고 이렇게 저렇게 은근히 쏴대지 않아요. 근데 해를 안 입어요. 이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죠. 십자가를 품은 자에게 있는 표적이에요. 무슨 독을 맞다라 어떤 사람이 이런 욕 저런 욕 이런 험담 저런 오해한다 하더라도 상처 입지 않은 그 독이, 그 해독함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으로 나가서 누가 우리의 독을 풀어줘요? 누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도 예전에 한번 갔었죠. 우리 증도에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요, 17살 때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에게 이미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첫날 밤에 나가서 자요. 그때부터 소방 맞아요. 그리고 목포에 나가서 삭바느질하며 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증도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죠. 거기에서 그 섬의 90%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거기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분 중에 한 사람이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상담 연구원을 만드시고 아주 굉장히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도 상처 속에 살았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 바람을 피워서 엄마를 괴롭히고 자기 엄마는 그때마다 친정에 가고 그러면 자기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상처.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토가 하나 있대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러면서요, 마음에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별명이 뭐였냐면 재봉틀이었대요. 재봉틀. 말을 안 했대요. 말하면 악이 나올 것 같아서. 자신감도 없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상처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교수님을 만나서 너희 속에 상처가 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내가 무슨 상처 있어? 나 상처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울 때 어머니가 친정 갈 때마다 자기는 버려진 것처럼 외롭게 살았던 상처로 남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을 만났대요. 자기가 실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는데 그걸 다 받아주더래요.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치유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한이 얼마나 많아요. 일생 살아가면서 한 속에서 살아오잖아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보냈던 밤들.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품을 때, 그분이 들어올 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래서 이 마음의 또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질병이 치유되면 육체적인 질병도 그냥 다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리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4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나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숨겨진 한 제자이지만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이 이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소유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로마의 죄수로서, 그 로마의 반역자로서 그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이 예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화살을 다 받고 죽은 거잖아요. 로마의 역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건 아주 나쁜 놈이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다, 그런 죄목으로 죽임당해서 이런 시체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같이 저주를 받아요. 공중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를 건드리면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파먹고 그 독수리가 와서 뜯어 먹을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 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의 시체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간청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내 무덤에 내가 무덤 하나 사놨는데 거기다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무덤과 내가 그 당시에 무덤이 물론 비쌌지만 무덤에 내 묻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어갈 곳에 예수님을 넣고 나는 전부를 들여서 그 예수를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는 거예요. 너희들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와라. 너희들이 값없이 포도주와 저제를 사라. 사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사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생명, 오늘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벌었어요. 하나님이 돈 벌게 해 주셨어요. 내가 가정을 꾸렸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아름다운 여자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냐? 어찌하여 받았은즉 자랑하고 다니느냐?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생명 딱 가져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걸 다 들여서 예수를 사는 걸 값없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당시 72인의 공회원이 있었죠. 종교적으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무덤을 살 수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저주받은 예수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거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 섬기겠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좀 덜 바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전부를 들여서 십자가를 사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십자가의 결론은, 이 십자가는 그냥 네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죠?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거 해야 돼. 뭔데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싹 나눠줘. 빈털터리로 나를 따라와. 나 돈 많은데 어떡하지?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율법도 지켰어요. 예수님도 착한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뒤에 이런 말을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무슨 뜻이에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밖에 세워두고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자기는 교리를 잘 안다고 그래요. 자기는 교회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희생하는 건 없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십자가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지, 주워 들은 거 몇 가지 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11조 해라. 11조도 못 드리고 기도해라.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한다도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 잘 알아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길을 가야만 십자가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 15장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그런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 훌륭한 사람 하나 있었다. 그 사람 훌륭하네. 난 그렇게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하는 것이 십자가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가짜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진노가 오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 시간이 지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안 죽을 줄 알아요. 나이 80까지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30%밖에 못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0%는 다 죽고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소유해라. 십자가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십자가 들어와서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에덴을 누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미루지 말고.
나중에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하나님 언젠가는 섬기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참회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다. 그러나 지금은 바빠서 안 되니까 나중에요. 나중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소유하는, 십자가와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